예, 이 중세적 사고로 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또 반회세적 사고로 보이면 안 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이 중세 사제들이 모이라고 해가지고 공단의 권위를, 왜냐면 교회를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여야 강단의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흑사병이 전파됨으로써 이제 공단의 권위가 사라지고 강단의 권위가 사라졌고, 그리고 문해주의, 그 문해부 인문주의가 여러분 발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알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지금 공단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로서는요.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느냐, 이게 딱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사랑. 그러니까 무조건 모이도록 하도록 하는 것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는 현장 예배 강행 안 했는데 보통 주교는 2,500명이 모였는데 현장 예배 강행하고 뉴스에 아무리 떠들어도 모이는 사람 100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교인들에게 심어주면 여러분 교인들 다 와요. 70~80%가 다 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이 첫사랑을 훈련을 시키고, 첫사랑을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할머니들에게도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제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목회자의 가슴에서부터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미치고 환장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할머니들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그냥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래서 온라인 안에서 영적인 천지가 아니라 슈퍼처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키기. 이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맨날 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이거 몇 주 되면은 교인들이 딱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습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요,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현장 예배를 드리자 모이라고 해도 모여봤자 10분의 1도 안 모여요. 10분의 1도 안 모인다니까.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냐,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목회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중세적 사고로 교회 나와라 이런 것과 영적인 목마름을 갈망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달리즘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현장에 못 나면 가장 경건하게 여러분 무릎 꿇고 양복 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시라면요, 이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반드시 현장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저부터 밤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세대의 거룩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6번 제가 예배 다 인도해요. 여러분 6번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 6번 그다음에 새벽 기도를 내가 몇 주 동안에 그냥 끊임없이 그냥 제가 다 하고 밤 집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밤 집회를 몇 주를 그냥 2주 3주 계속 그냥 밤 집회를, 여러분 그래도 밤 집회를 해도 어지간히 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가 그냥 며칠 건 계속 달라붙어져. 가족끼리 하니까 10,000명 이상이 붙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히려 예배 강경파 코스파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교회가 더 강력한 슈퍼처치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공동체 시대. 공동체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요즘요, 새로운 부족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부족 시대. 이건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셀 마페돌리가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이 책을 썼을 때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한동안 개인주의를 거쳐서 새로운 부족 사회가 온다. 근데 올해 출간한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라이브스라는 책을 썼는데 부족 사회가 지금 온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이걸 완전히 성취시켜 버렸어요. 요즘 그 아십니까? 단톡방, 이것도 부족 사회입니다. 거기 단톡방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강력한 추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게 혈연지연의 부족사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혈연지연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 이즘, 제품, 어떤 연예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부족사회를 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사회, 세상의 부족사회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더 강력한 부족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족 공동체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심 탈레브에 의하면 부족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부족사회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느냐, 2%의 골수 팬덤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2%. 근데 이제 2%는 나심 탈레브의 주장이고, 우리나라 국내 통계학자인 김범진 교수에 하면 3.5%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 어쨌든 2%가 되건 3.5%가 되건 소수의 이 사람들이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홍보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BTS라는 그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여기도 2% 3%가 아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미가 이 방탄소년단을 지켜주고 확장성을 계속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남진다우나 이미자 이런 시대에는 이 늙은 사람, 연로한 사람들이 골수 팬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SNS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젊은 그 가수들 보면 전부 다 이런 그 아미 같은 골수 팬덤이 다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켓컬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샛별 배송 아시죠? 이게 회원이 580만 명이요. 수도권이 20만 명. 근데 그 수도권에서 이 마켓컬리를 유지해주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560만인데 지금 580만 명, 600만이 다 돼가요. 이 코로나 때 더 그 회원이 증가되는데 누가 가느냐? 약 15만 명의 골수 팬덤들이요. 계속해서 이게 확장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고 어떤 제품을 배송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 제품이 좋고 요즘 여러분 CEO를 뭐라고 하느냐? 헤드 오브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의 대가리가 돼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러블리 마켓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CEO가 그 2% 3%의 회원들 골수 팬덤들과 2시간 3시간 커뮤니티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2% 3%의 골수 팬덤들이 자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자기 회사를 키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뭐 마케팅 원리를 적용한다고 비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뭡니까 팬데믹 처치 가운데 어차피요 목사가 모든 교인들을 다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비대면 사회란 말이죠. 어차피 원택트 시대란 말이죠.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2% 3%와 확실하게 소통을 하고 그들과 영택트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유튜브가 되었건 현장이 되었건 간에 확실하게 2%에서 3.5%까지만 확실하게 감동을 주고 그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며 그들의 그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면, 여러분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의 90% 이상을 요 2%가 다 움직이고 이끌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내년에 이거 꼭 목회계에게 나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보겠구나. 오늘 유튜브로 내년 목회계 루커섬 하시는 분들이요, 이 옛날에는
팔레토의 법칙이 우세했지만 지금 팬데믹 처치 가운데는 내가 그 2% 3%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족 공동체, 더 강력한 부족 공동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족속이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부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제가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뭡니까 모든 부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일어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치니까 교회가 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다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거룩한 부족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앙의 열정 회복시킵니다. 열정을 빼놓고는요, 목사가 열정을 보이면 반드시 그거는요,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이게요, 전달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과거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던 대로 하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목사가 온 몸을 바쳐서, 온 영혼을 바쳐서, 온 존재를 바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다 가버렸어요. 목이 가가지고 지금 요즘 그러는데 어차피 또 투닝을 한번 하더라도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비대면 사회, 원택트 사회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 전도 등록을 받는 거예요. 온라인 전도만 해도 막 2천 얼마 됐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는 거 어차피 여러분요, 이 20% 10% 이런 예배 드리는 속에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온라인 전도가 가능해요. 온라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SNS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 전도단들은 편의점들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온라인 전도 반 미쳐야 됩니다. 목사가 미치면 교인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헌신훈련 반복하게. 여러분 아니 대부분 다 대형교회 일반적으로 헌금 20% 30%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요. 근데 그거는 또 거기는 그런 사정이고 다양성이 있죠.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제시하는 이 7대 수칙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분산하여 드리면서 주일 새벽부터 하면은 7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열정을 하고 오히려 더 역설적 영적 비전을 주고 공적 사역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니까 우리 교회 지금 그 재정위원장이 저 뒤에 계세요. 내가 뽕을 치면은요, 저녁에 뽕 친다고 할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에 절대로 결코 헌금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더 나갔다. 권장으로는 내가 좀 뻥치고 있나?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나왔는데, 10월달에 작년에도 고액 헌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추면 세상 말로 쓱빠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자, 이 헌신 훈련 반복입니다. 이건 저한테, 이 그러니까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는 헌신 훈련을 강조해야 되는데, 특별한 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특별한 신 작전 기도, 이런 밤 작전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의 은혜를 받고, 내가 헌신을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금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면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고영기 목사님, 총무님 오셨는데, 총무님은 여러분 돈 한 푼 안 썼잖아요. 돈 한 푼 안 썼어요. 돈 한 푼 10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밥을 샀습니다, 그 전에. 근데 선거 기간에는 절대로 저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 고 목사님이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고 워낙 상품이 좋아서 그렇죠. 안 만나고 전부 다 전화를 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뭐요? 이게 비대면이지만 영텐트, 이 가슴과 가슴이 서로 부딪히는 영텐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액츠 29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초대교회 신앙, 성경적 신앙을 회복한다는 몇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뭐냐?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중세 사제들은요, 무조건 모이라고 현장 예배 강행한다. 근데 모이지도 않았고, 현대 우리, 그러니까 목사의 꼰대, 그 자존심, 뭘 훌륭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예배 강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만,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동원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모이셨겠지만,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근데 저기 지방 쪽으로 가면,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이 바리새적 사고나 중세적 사고보다는 오히려 사도행전적 원형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떤 그 프레임을 걸고 와, 뭐 언론이 아니면 어떤 그 시대적인 현상이 막 교회를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포맷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은 뭐냐? 사도행전적인 원형교회입니다. 원형교회.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는 뭡니까? 모이면 더 좋지만 흩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흩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핍박이 오니까, 원래 핍박이 오니까 가정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카타콤으로 갔습니다. 가도 문제가 없어요. 가도 문제가 없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모이면 더 좋아. 처음에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나 가정으로 흩어졌어요. 문제가 없어. 그러나 다시 모여요. 이게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 관제적으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관제적 방역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표적화된 방역을 해라. 이게 선별 방역이란 말이거든요. 요즘은 언어 싸움입니다. 언어 싸움. 제가 쓰니까요, 언어가 달라. 언어가.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서부터 중앙일보 다 지금 우리 편이 사실 써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댓글이 문제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댓글 좀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 참. 자, 그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 코로나 이전에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더 강력한 동력을 발휘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세되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 더 많이 모이고 더 강력한 영적 파워를 행사하는 슈퍼처치.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한국교회에 제시했던 이런 교회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적 신앙과 교회를 시대 트렌드로 리포맷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더 새로운 포맷의 교회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뭘 통해서 했느냐? 미스터 트롯. 여러분, 나훈아, 남진, 이미재가 부르면 다 똑같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가수들을 인간 개조를 해가지고 창의적으로 개조를 해서 전혀 새로운 포맷으로 노래를 부르게 했을 때 국민들은 열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은 복음입니다. 똑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포맷을 설정할 때 교회는 더 새로워지게 되고 교인들이 열광하게 되고 교인들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언택트와 언택트에서 영택트 교회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성전 사모 운동.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20명 모이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20명이 모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법을 적용을 합니다. 본당에 모이죠. 저기 2층에 있죠. 3층에 있죠. 각 방에 있죠. 그리고 이게 6번. 평일에도 여러분 보세요. 교평일에도 항상 새벽, 오전도 타임으로 나와요. 오후, 저녁 계속해서 교인들이 와서 교회 와서 20명씩 기도하는, 평일날 이거 부려먹어야 써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을 돌고 다녀 교회 의원
여러분요 주차장에 와가지고 교회를 돌고 가면은 여리고 땅 밟는 것처럼 교인들을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됩니다. 돌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사모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못 오니까 성전 사모 운동을 그리고 봉투를 만들어줬죠. 성전 사모 운동. 요 성전 사모 운동, 성전 사모 헌금이 교회의 헌금의 매출을 높이기. 네, 자, 그 다음에 소수기도와 멀티플한 예배,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교회 수용과 공적 가치.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공적 교회와 공적 사역의 마인드를 얼마나 해야 되냐? 목사, 장로, 성도 19%밖에 안 됩니다. 19%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19% 가운데 공적 사역에 대해서 공적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2% 이상 안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우리 교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총회를 섬기자. 한국교회를 세우자. 무너져버린 초토화된 한국교회를 세우자 하는 비전과 가치와 사명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인근의 교회에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에 도와주고, 그리고 인근의 교회에 소독 장비 다 대주고, 인근에 유튜브 방송하지 못하는 교회에 교육을 시켜주고, 유튜브 장비 다 지원해주고. 그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맨 처음으로 대구 경북에 터졌을 때 대구 경북으로 향했어요. 교인들에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 한국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 공적 가치, 공적 비전을 주었을 때, 교인들이 오히려 더 열공하며 헌신하여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이러한 이 재정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러한 제시를 해주고 이러한 공적 가치를 심어주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준대. 포스트 팬데믹이 아니라 그 하이미가 와도 우리는 떳떳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내년에도 더 견고하고 든든한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